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부에 채우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목소리가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한 죄송하나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울러가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손을 펴서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른 이를 멸하심 좋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의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수수는 정해졌습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둠에서 왕비를 바라지 못하고 하늘에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마약과 역병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몸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이르되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성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들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부유하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그의 날이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풀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강건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같이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5장 내용인데요. 15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소발 이제 한 텀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12, 13, 14장은 이제 욥의 호소, 항변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세 친구의 공통점이 뭘까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위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근데 죄를 특정하진 않아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죄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앞으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거야. 뻔하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그 삶의 무게를 더 늘리는 일만 하는 뿐이죠. 근데 반면에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좋다. 그럼 이 세상에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 원래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 나 그거 알아.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거 말고도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나쁘게
행동이 내 기억에는 내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지난하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난 참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또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새 친구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특정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두루뭉술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죄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둘 때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마 걸렸네. 근데 그 사람 그냥 지나가면서 쭉 보는데 장기판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데 장기판에 몰입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어떠한 수를 갖고 있는지 보지 못해요. 왜요? 나는 장기를 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 3자의 눈에는 그게 뻔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 3자의 눈으로 지금 욥과 자기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욥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래요.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울곧게 일관되게 쫙 얘기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5장부터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또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마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은 편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오늘도 여기 있는 이 빛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형광등인지 LED 등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빛은 똑같이 비춥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좋은 믿음의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누군가와 아니면은 사물과,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 시야가 확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이제 제3자의 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제3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고집스럽다라는 말을 할 때, 완악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나의 삶, 나의 경험만을 그냥 그 맨 앞에, 그 주장의 맨 앞에 선두에 세우고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무익한 건지 몰라요.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긴 이야기입니까? 욥기가 몇 장까지 이어집니까? 42장까지 이어지잖아요. 물론 이들이 이제 2번 반 정도를 끝나게 되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거의 욥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자기 주장에 민감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독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제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자존심만 남은 사람인가? 아니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병폐요,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그건 바로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존심을 건드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속상하게 하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자존심을 이렇게 팍팍팍팍 긁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40년의 연단 기간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이 뭘까요? 자존심 연단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 자존심이 뭐가 남아?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낮추신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노예이지만 사람은 지위고와 신분을 막론하고 인간 본연의 죄로 인한 자존심이 그 안에 가득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뭐 안 좋거나 뭐 직업이 좋거나에 따라서 자존심이 없다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내가 주장하고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면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고집을 꺾고 흔히 하는 요새 시쳇말로 태세 전환을 빨리 하는 거죠.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게는 못 보고 우리 중간중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네가 지혜롭다면 너 그렇게 헛된 말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더운 곳이잖아요. 그럼 바람은 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 동쪽에서 불어오는 말 그대로 바람인데 이건 열풍이에요. 더운 지방에 열풍, 뜨거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 말라 죽을 거야 라고 일종의 저주하는 겁니다. 이 배경, 그 이면에는 뭐가 있나요? 너는 틀렸고 나는 여전히 옳아 라는 그의 꺾지 않는 자존심과 고집이 엘리바스의 말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과 주장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욥으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 가운데 욥의 저항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엘리바스도 점잖았던 엘리바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자기가 틀렸거나 뭐 그러면 이게 빨리 이렇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치열하게 몰아붙여요. 우리 그런 경험 없어요? 전 많아요. 전 많아요. 은혜가 떨어질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내고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나 누가 제가 평소에 찝찝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내 마음의 거리낌들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 건드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합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화를 내거나 하자. 그거 왜 그래요? 나도 그러잖아도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나는 수긍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아 여보, 나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된 것 같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죠. 이게 뭐예요? 객관화. 그렇구나. 삼자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시야가 열리는 건데 지금 엘리바스는 어때요? 점점 좁아지고 있죠. 자기의 주장을 심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열풍으로 너 아마 말라 죽을 거야. 네 배에 들어가 네 영혼이 바짝 마를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3절에도 보시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이다. 무시하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지금 욥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권면이었어요. 엘리바스의 처음 이야기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뭐로 바뀝니까? 공격으로 바뀌고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인간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요 함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욥기는 단순히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아니라 이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담겨질 수 있다.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4절도 보시면 4절에서 6절 보시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4절에 보시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떠났구나. 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핍박하고 억누르는지, 이게 이제 은혜가 떠나가고 지혜가 떠나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욥의 믿음이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속한 그 환경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자를 향해 그 한 가닥 잡은 그 얇은 동아줄을 그냥 가차없이 칼로 싹 잘라버리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대전제가 있을 경우에 누군가 붙잡은 그 약한 믿음을 칼로 자를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너 믿음 없어? 내가 보기엔 너 아주 개판이네. 너 아주 그냥 하나님 떠났어. 이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마라. 그가 삶에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뭐라고요? 너 이제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구나. 너 이제 하나님 경외 안 하지? 너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믿음도 없구나. 일방적인 맹비난입니다. 일방적인 맹비난. 이런 엘리바스의 이면 기저에는 뭐가 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았어. 난 여전히 옳을 거야. 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옳아가 아니에요. 난 여전히 옳을 거야. 난 여전히 옳고 말 거야. 라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그 안에 있는 고집이 남아 있다.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욥을 향해서만큼은 유독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자,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8절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너 몇 살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용어로 얘기해 볼까요? 너 언제 장로 안수 받았어? 너 목사 안수 언제야?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면 여러분이 미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항전직도 싸우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권산수도 나보다 늦은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어디까지 흘러내려왔냐면 욥과 얘기를 하다 지금 뭐까지 얘기합니까? 유치 뽕짝 수준인 너 몇 살이야? 너 언제 태어났어? 너보다 나이 많은 내 말 들어. 여러분, 신앙은 나이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이 나이와 꼭 비례합니까? 안 그래요. 오래 믿어도 안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부직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너 몇 살이야? 여기까지 온 거면 이미 누가 진 겁니까? 엘리바스가 진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 저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의 끝이 중단되기 어렵습니다.
왜요? 거기서 객관화의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고집이 남아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은혜를 비껴가고 피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존심이 유독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나운 눈빛, 그 마음에서 풍겨 나오는 그 나쁜 기운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뭘 멀리 갑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까? 틀린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오만함과 딱딱한 교만함, 나의 남아있는 자존심, 이것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언쟁하고 나의 오름을 강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고요. 누군가 화해 길이 점점점 멀어지기도 하고요. 혹시 최근에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을 말씀으로 잘 조명하고 점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또한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 넘어가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너 원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게 이제 죄를 특정하지 않고 욥의 원죄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지들은 마치 이런 원죄가 없는 것인 것처럼 특별한 죄의 항목을 특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있다.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교훈입니다.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교훈이에요. 전혀 욥의 상황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그냥 엘리바스는 너 여인의 몸에서 나왔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이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닥치고 내가 그동안 경험도 많고 본 것도 많고 너보다 지혜가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너 아마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 첫 번째가 뭐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주는 것을 누가 경험했다는 겁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경험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괴롭고 병상에 누워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있잖아. 너 네가 왜 교통사고에 다 당했는 줄 알아? 너 그때 안전벨트 안 매고 너 평소 운전 습관이 그랬고 너 그리고 교차로에서 조금 예측 출발했잖아.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엘리바스는 욥보다 비유로 하면 운전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불의의 사고. 그런데 욥은 교통신호를 어겼습니까?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폭주한 난폭 운전자가 욥이라는 그 차, 그 인생을 확 들이박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중환자 시에 이렇게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너 아주 운전 습관이 안 좋아. 이게 내가 너보다 운전한 지 10년도 다 돼. 이게 말입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 너 몇 살이야? 우리 이러지 맙시다. 너 언제 장로 받았어? 야, 정말 유치의 끝판왕입니다. 너 권사 언제 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데 대부분 교회 가면 여기 장로들 이름이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고요. 저도 경험한 바예요. 뭘? 목사님,
제가 쟤보다 더 많이 투표수를 얻었는데 제 이름이 왜 뒤에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 한 서너 번 경험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항존직의 자세입니까? 이 시대의 엘리바스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절대지존, 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기가 마치 지혜를 소유한 자처럼 누군가에게 함부로 판단과 정죄의 손길, 눈빛을 보내지 말고, 내가 만약에 틀렸거든, 우리 중간에 이렇게 합시다. 딱 멈춥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고집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